예, 빌립보스. 자, 우리는 지금 빌립보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합당한 생활의 실천을 통해 전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실제, 원리, 예, 자, 실천 부분입니다. 안 나오지? 음. 빌립보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생활의 구체적인 우리 삶에 대해서 실제, 기초, 절정, 실천 이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 자체가 결국은 단순하게 우리가 교훈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의 근거가 있죠. 일찍이. 예, 이 내용은 바로 구약의 모세에게 율법을 명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섭리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죠? 그래서 빌립보스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 빌립보스만이 아니라 서신서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구나 이런 개념으로는 거의 듣기가 힘들죠. 그죠? 이게 무슨 성취된 내용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신을 한다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고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언약 성취 섭리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자기 존재를 계시하는 게 목적이지. 그죠?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생활의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요. 어차피 하나만 어기도 다 어긴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삶을 따지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과 과정 속에서의 목적을 뚜렷이 구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한테 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냐 그걸 설명해 주는. 그래야만 이 과정 속에서 뭐가 형성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그죠? 내가 살아있는 것도 느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고, 그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게 소중하거든요. 하나님 속성을 깨닫는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구약 언약을 바로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성취한다는 것은 항상 따라 나오죠. 자기의 존재와 속성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계시하기 위함이다. 그것까지 이제 이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4장 실천 부분 가운데서 교제의 생활과 칭찬 부분입니다. 4장 10절에서 23절. 자, 근데 이 내용이 간단한 것에도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모든 내용은 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다 들은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묵상을 하면서 상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집중을 하면서 들어주시면은 도움될 겁니다, 아마. 자, 실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23절에 듣기 교제의 생활을 칭찬함. 자, 마지막 부분 실천 가운데서 교제 부분입니다. 교제 생활. 자, 이런 내용은 물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아가지고 땅까지 정인이 되잖아요. 그죠? 정인되는 과정 속에서 교제하고 정인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인되는 과정 속에서 뭡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되잖아요. 결국은. 그죠?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고 서로 유대관계 생기면서 무난하고 안부를 묻고, 그죠? 그겁니다. 자, 맞이해주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구체적 이런 모습이 바로 생활의 실천 부분이다. 네, 교제를 통해서. 4장 1절에서 9절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서로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고 기뻐하고 관용을 알게 하고 또 감사로 구하고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평강을 누리는 이유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납니까? 뭐를 통해서? 과정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죠?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표현했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뭡니까? 그리하면 뭐 어떻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다 뜻이다. 모든 건 작정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정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죠?
다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될지도 잊어버리게 되고 뭐 하나님 다 뜻인데 뭐 이것만 머리에 남는다면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수많은 교훈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구체적으로 이런 걸 적어놨겠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율법을 너한테 준 이유는 지난 시간에 그랬죠. 뭐 하기 위해서?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준 목적은 그걸 지켜가지고 억압을 주게 한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누리는 행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 때 오히려 뭡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예? 뭐 때가 되면 뭐 교회도 나가고 물론 때가 되고 나가 원리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때가 되고 나왔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성경에 기록된 그 삶을 살 때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율법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그들이 행복했고 신약에서는 또 복음적인 그리스도가 주신 새 언약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뭡니까? 그 가운데서 행복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누린다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평강이 너희 속에서 지킨다. 자, 그 평강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 두 번째 하나는 뭐라고요?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또 뭐라고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기억나죠? 이거 보니까 그죠? 이렇게 말씀 구체적인 뭐 참되고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하고 사랑하고 칭찬만하고 무슨 덕을 기르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항상 이게 실천 부분이죠. 우리가 구체적인 실제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바울에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에 또 우리가 평강이 생긴다. 그래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소욕들을 막 살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평안해. 스스로의 착각이다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알고 모르게 육신대로 살면 사실은 이런 성령이 주는 평안보다는 솔직히 평생 걱정이 많이 올 거예요. 알게 모르게 뭔가 모르는 걱정, 근심, 불안, 다쳐도 걱정, 뭐 모든 게 걱정으로 아마 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될 때 이게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나에게 뭘 준다? 평강을 준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제의 생활을 칭찬함 10절에서 23절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바울을 생각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 그죠? 바울과 함께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 그걸 또 칭찬했고 두 번째 쓸 것을 풍족하게 보태준 향기로운 재물에 대해서 칭찬함.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연보 행위를 말하겠죠. 그죠? 협력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성도들을 맞이하라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함. 자, 이런 내용으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을 칭찬한 내용 첫 번째 뭐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겁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너희들 그거 좋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건 아니다. 근본은 그 얘기겠죠. 그죠? 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래서 뭐 특히 이 부분이 13절이 많이 이제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장 많이 어렵게 부분.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기름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먼저 기뻐한다. 그래서 그냥 기뻐한다는가 아니고 뭐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대단히 많이 격렬하게. 예? 그래서 자신의 이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것은 자신의 마음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죠? 예. 그래서 즉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세속적 측면이 충족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내준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근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조한에서 기뻐하는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자신과의 합일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읽으면서 내가 주 안에 기뻐한다 쭉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기쁨은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오는가? 예?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합일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기쁨을 우리가 이제 결국은 누리게 되는 거죠. 제대로 이제 그리스도 하나가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 하나 됐다는 말은 요한복음 14장에 잘 설명하고 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보십시오. 합일 하나를 말하잖아요. 그날을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말하는 것은 내 성천하고 난 다음에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오면은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죠?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거 우리가 느낄 때에 예? 진정한 우리의 평안은 그죠? 바로 거기서 우러난다 그 말인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면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그동안에 누가 빌립보 교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혔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이제 보내는 장면인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기쁨은 직접적인 원인은 먼저 배려와 돌봄에 있었고 사랑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으로 인해 바울은 기뻐했을 것이다. 그렇겠죠? 성도들이 참 바울을 생각해주고 감옥에 있을 때 후원도 해주고 물품도 보내주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기뻐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말은 뭐냐? 싹이 났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이제 연상시키는 동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애정이 다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데 그죠? 이것은 뭔가 하면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던 재정 지원이 한동안 단절되었으나 에바브로디도가 옴으로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로마 감옥하고 그죠? 빌립보 교회하고는 또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그거 쉽게 갈 일이 아니잖아, 솔직히. 그죠? 나라를 여행해가지고 예? 빌립보 교회의 이 돈과 물품을 전달해 주는 목적도 있지만 그거 가면 당장 돌아오는 것도 아니자면 아니고 바울을 또 봉양해주고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죠? 어른 그 감옥에 있는. 그래서 바로 에바베르드가 이제 그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바베르드가 옴으로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이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의 관심의 구체적인 표현이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장 10절에 보면 또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왜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죠? 감옥에 갇혔다면은. 그런데 기회가 없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 서로만 다른 나라에 가 있는데 야 이게 뭐 누가 거기 가겠느냐가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그들 자체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를 나를 후원하는 것 그래서 바울에게 후원하는 것을 중단했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성의가 없거나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힘들었고 그래서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갈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았든지 그죠? 또 갈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던 하다. 자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도 만약 또 날씨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마땅히 그까지 여행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모든 거 사람 날씨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런 것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또 해가지고 고맙기 때문에 계속 나에게 해달라. 그런 에바브리트를 이번에 와가지고 날 도한 것처럼 그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표현은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학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사실 이거
바울은 로마 감옥에 그죠? 예, 같이 있으면서 경제적 궁핍과 육적인 어려움을 틀림없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마 바울이 궁핍의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그래서 물질적 선물로 인하여 자신이 어린애처럼 기뻐한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굳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사도 바울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일체의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죠? 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자족하기 때문에 내가 사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품이 풍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계속 보면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라는 뒷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자족하기 때문에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네? 스스로 이제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 그런 말입니다. 당시에 자기 의지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바울도 그러한 쪽으로 가르쳤다. 그렇지만은 바로 바울이 가르친 것은 사실 이런 영향을 받아 가르친 게 아니고, 그죠? 바로 누구한테 배웠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오는 그런, 그죠? 그쪽을 통해서 느끼는 자조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성도에게 주려고 예비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에 언제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 안에 자족할 수 있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웠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경험, 특히 부활의 권능이나, 그죠? 고난에 참여하는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일체의 비결, 빛에 처할 줄도 알고. 자, 이 말은요, 빛에 처한다는 말은 사실 보면은 저수지의 수위를 낮추거나 산의 높이를 낮춘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지금 언어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주림, 목마름, 추위, 헐벗음, 육체의 고난, 정신적 박해를 겪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 그래서 언주적으로 쓰였다. 특히 수동체로 쓰인 것은 이러한 비침함이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환경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보실 수 있어도 수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런 모든 것들은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주어졌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적인 박해, 어려움, 그죠? 뭐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여기 바울을 말하는 것처럼 뭐 주림, 목마름, 추위, 헐벗음, 육체의 고난 이런 것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것은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시대에 타해냈기 때문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전 시대에 났기 때문에 사실 가장 먹고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죠? 옛날에 진짜, 그죠?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죠,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과 저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런 정신적 이런 것은 크게 굶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지금까지. 정신적 박해, 특히 이런 것이 우리한테 지금 가장 어려움이잖아요, 그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견딜 수 있는 거 하나의 예입니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한테 얘기하라 하기 그렇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거 이제 봄이라고 한 얘기예요.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래서 바로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행복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집 가족 카톡에다 제가 올린 건데 그 뭔가 하면은 이제 하늘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체의 비결을 좀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저도 이제 바울이 배운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도 뭔가 모르게 정신적 박해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일체의 비결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그죠? 저 예를 경우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제 의견 충돌, 그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막 이제 고민하고 해나고 의견 충돌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기분 힘들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뭐 의견 충돌이 안 생긴 사람은 아마 없잖아요. 누구나 할까 의견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상대방은 끊임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가 솔직히 의견이란 것은 내가 더 논리적이다 이 얘기잖아요. 네 생각보다는 내가 더 합리적이가 맞다 이 얘기거든. 따지면 어떤 예든 간에 이것 때문에 부딪히거든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죠? 아마 권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게 서로 뭐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부딪히거든. 결국 그 예는 뭐 수없이 많게 됐잖아요.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성적인 사고로 서로가 막 이제 얘기를 저도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도 공부 자체가 우리 성신학이 이성적이잖아요. 논리적이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그래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무슨 말하면 나도 모르게 바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솔직히 상대방으로서는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알고 뭔가 어떤 것을 딱 제시하는데 이 성신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주 논리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탁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부닥치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집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보면은 해널 관계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있잖아요. 그건 아무리 사랑하는 애정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성이 아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뭘 추구하는 겁니까? 부부가. 결국은 추구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모든 관계가. 그죠? 행복이잖아요. 이성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는 게 저도 그동안에 막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게 결국 내가 따져봤자 결코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때 정확한 논리로 얘기하면 당신 논리가 맞네 고 받아들일 사람은 솔직히 잘 안 된다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다가 안 되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과거 얘기한다든지 막 싸울 때 그죠? 엉뚱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면서 논리가 딸리니까 할 말 없잖아요. 자기 상대방의 잘못을 막 지적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더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성으로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생활이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했는 게 제가 바뀐 상태를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은 이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성으로 안 나오는구나. 괜나도 모르게 이성적으로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부딪히는 거지 지금까지. 그런데 깨달은 게 결국은 맞다. 이게 아무리 하더라도 이 순간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상대방을 수용해주고 들어주고 그죠? 뭐 당장 죽을 일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그죠? 내가 내 논리가 맞다고 주장해봤자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부부생활에서. 그래서 조금 양보해주고 그래서 궁극적인 그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그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모든 지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 확신, 가오리, 그죠?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그런 엄청난 복을 소유한 것이 항상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요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뭐 조금 돌아가면 어떻고 빨리 가면 어떻고 뭐 운전하다 보면 막 수시로 싸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돌아가면 옆에서 잔소리도 하기도 하고 그죠? 왜 일로 가냐 저리로 가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사람들은 이성적입니까?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매 순간마다 우리는 자꾸 이성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의 삶은 그런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동안 안 생기느냐? 알고 보니까 영혼은 하나에 대한 확신, 소망, 더 큰 것이 있다는 거. 이게 다가 아니구나. 왜 내가 일상에서 모든 거 조금이라도 아끼고 그 생각에서 가져올 생각해가 나도 모르게 합리적으로 이거 낭비야 하면서 막 따지잖아요. 그죠? 따지고 막 그거잖아. 다 계산해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마음에 그 여유가 있어야 물질이 풍부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부자들도 더 그런 게 철저하다하대요. 그죠? 사소한 거에 대해서 아끼고 걷는 절약하면서 그죠? 진짜. 그래서 보는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겠나.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 주신 그죠? 충분한 거기서 오는 것이다. 하나에 대한 소망, 확신.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바로 지식에서 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풍부에 찰 줄도 알고 빛에 찰 줄도 알고 이런 일체의 비결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누구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죠?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 일상에서 이것이 해결된다는 거, 우리 삶이.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으로도 나아간다는 거.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사역자로 살아갈 때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았다. 풍부에 처할 줄 알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할 때도 뭐 풍부에 처할 줄 알았다 그 말이겠죠, 그죠? 또 없을 때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모든 경험을 다 했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그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그죠?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려 하는 순교적 정신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처한 환경은 그를 기뻐하거나 혹 슬프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네, 그래서 이 환경 자체의 목적을 두게 되면은 이제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죠. 목적 자체가. 목회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예? 그리고 뭐 돈 때문에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금 현대, 그죠? 그런 사람 진짜 많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아까 전에 뭐 그 얘기도 하던데, 그죠? 뭐, 하평이 엄마 그 얘기도 하던데, 난 몰랐는데, 옛날에, 그죠? 동산교에서 나갈 때, 그죠? 결국은 연봉 문제 때문에, 그죠? 건면하는 바람에 나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분이 교회 떠나가 돈 동기가. 하평이 엄마 아시죠?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난 몰랐죠. 왜 갑자기 안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권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이 있는데 지금 어려가 교회 나오는 것마다 뭡니까? 그분은 지금 대단한 신앙으로 나오는데 왜 당신 되는데 교회가 힘든데 연부도 안 하느냐?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건 나쁜 마음을 했는 건 알겠죠. 그죠? 얼마나 좋은 마음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듣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 거야. 난 몰랐는 거야. 나중에 들었어요. 이번에 권사님하고 얘기 들으면서. 이런 일들이 교회에 비질비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이런 관계 속에는 우리 상대방의 그 상태를 인정해주고 이것도 사도 바울의 신앙 상태죠,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20분 남았으니까 좀 집중해 주십시오. 자, 힘들더라도.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부분이 가장 또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예? 내게 많은 사람들 좋아하는 구절이잖아 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 특히 뭐 아무튼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외국에 여의도에 계신 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특히 많이 강조하죠. 내게 능력 주신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문법적인 해석 이게 진짜 쉽지 않다고. 문법적 해석은 문맥적 해석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항상 그 역사상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1차적 해석은. 그죠? 역사적 해석이다. 먼저 역사 배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가. 누구 얘기였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 사는 말입니까? 지금 이거. 가만히 갇힐지라도 내가 풍부히 살 줄 알고 비천에 살 줄 알고 내가 뭐 그리스도를 깨달았거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주시는 그거를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 얘기단 말이에요. 바울의 특별 계시를 받은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대 우리한테 바로 정식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얼마나 지금 안 맞습니까? 1차적으로 계시 시대냐 계시 완성 시대냐 계시 완성이 끝난 시대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해석이고 그거는 그죠? 계시된다면 이 당시에는 그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거죠. 물론 큰 뜻 안에서는 하나님 능력 부분에서는 분명히 맞죠. 그 말 단어 그러니까 단어적인 해석이죠. 단어 볼 때 틀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시는데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내한테 적용해가지고 해버리면은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래서 강조점이 그리고 제가 강조점을 적어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뒷부분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강조점을 줍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강조점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기보다도 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강조하는 게 모든 것을 내가 했다. 나는 궁핍에 처하고 공고에 처하고 환난과 어려움 있어 모든 거 다 견디렸다. 이거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가 준 거냐? 그 능력을 하나님 줬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잘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확실하죠. 그래서 강조점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장을 찾아보니까 설교가 엄청나게 많이 했다요. 제가 뭐 사장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거의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사실은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들어보니까 진짜 이 부분도 많이 하던데 그래서 이런 것들 강조점도 구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다른 건 또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능력 주신 자는 바로 혹은 주님을 통하여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임을 밝힌다. 바로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에 적용해 나은 것이 아니라, 그죠? 배후, 바로 누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배후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니까, 그죠? 예, 할 수 있다. 보세요, 주어가 전부 자기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무슨 의지라고요? 이런 것들 아까 글자가 일곱 자로. 유기적 정석 의지. 그렇죠. 예. 유기적 정석 의지다. 예. 그래서 근본은 하나님의 작정은 이고, 그죠? 능력 주신다 하니까 모든 것은 작정 속에 다 포함되고 작정이 안 포함된 게 있습니까 혹시?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혼이 돼버리잖아. 우리 일상에 어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동 하나하나가 신기하잖아요. 바로 과정 운동 아까 소리를 마지막에 의식하는 것을 운동으로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예? 운동을 설명하는데 그 운동 하나하나가 마지막에 가장 최초의 운동이거든. 내가 같은 그 파일을 올려드렸을 거야.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다가 수학자들 얘기입니다. 아주 완벽한 그죠? 구체가 있는데 동그란 거 거기에 그리고 완벽한 평면이 있고 완벽한 평면과 완벽한 구체가 있을 경우에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이 완벽한 구체는 어떻게 된다?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수학의 논리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기울어지거나 삐딱하게 되면 이제 그게 어떤 그죠? 중력에 의해서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작동을 하겠지만 그죠? 완벽하다면. 그래서 수학자가 생각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면이고 동그랄 경우에. 그래서 뭔가 그죠? 운동으로 설명하는데 과정은 설명하지만 근본을 설명 못 하잖아요. 소리가 뭐 이렇게 가서 전달해 가지고 진동해 가지고 뭐 마지막 우리가 의식한다 하지만 그게 어디서 처음에 출발됐고 이 소리가 어디서 출발됐고 왜 내가 나오는지 누가 그걸 설명할래? 그 과정 근본 원자를 원인을. 그래서 모든 것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만 그죠? 바로 하나님 존재를 먼저 인정할 때만 이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갖다. 아까 답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뭐 자족에 관한 표현이다. 그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은 아까 또 하나 설명해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한쪽으로 생각하잖아 이 말을 구처럼.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아까 설명을 쭉 보십시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뭐 궁핍에 처하다 했고, 그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고난 환란 가운데서 뭘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했잖아. 일체의 비결. 핵심은 어떤 내용이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얼마나 그래서 문법적 해석이 어려운지 알겠죠? 이 문맥적 해석이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신학의 현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바로 함께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과 저도 일상에서 그죠?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또 그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죠? 항상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느낄 때 뭡니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 뭐 어떠한 형편이든지 다 처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과정이 생길지라도 거기서 막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따져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성으로만 맞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그죠? 궁극적인 것은. 아까 감성이라고 했지만은 궁극적인 감성은 내가 누구를 느끼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항상 이 성령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예? 성령 받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항상 내 안에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때에 우리가 이성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이 현상들을, 그죠? 감성으로, 와, 하나님이 이 형편을 지금 주셨구나. 뭘 깨닫기 위해서, 무언가를 나에게 깨닫기 위해서 지금 상대방이 이런 걸 주는구나. 그렇게 보면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런 시야가.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없이 뭐 하는 뜻이니까 갑자기 내가 이렇게 되기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너희가 잘했다. 뭘 잘했다나?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하고 후원하고 협력한 것, 예? 이런 것이 잘했다, 예,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말은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일상에 겪는 심한 고통과 무거운 짐승을 말하는데 결국은 뭐냐? 이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증명되기 때문이다. 예? 잘했다. 너희들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 예?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 후원하고 협력한다는 자체가 결국은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너희도 뭐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일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자기 고난하고 있잖아. 사도 바울이 강론에 갔잖아요. 힘들게. 그런데 너희들이 이 또 고난에 동참한다는 자체는 너희들도 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뭐 하기 때문에 증명하는 노릇이 되기 때문에 잘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5절에 있습니다. 쓸 것을 풍족하게 보내준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자,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쓸 것에 대해서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칭찬했다.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죠?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도 끊임없이 그 빌립보 교회는, 그죠? 계속 자 이제 사도 바울을 뭐 협력하고 후원했다. 요 보죠.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라에 갔을 때, 베라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바울을 협력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에바브라디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런 내용을 계속 그들이 이제 협력했다 그 말입니다. 협력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했다 칭찬하고 있고, 그래서 뭐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처음 세운 교회거든요. 이것은, 그죠? 이 기간이 언제냐? 49년에서 52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니까, 예, 그 앞 1차 전도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그렇게 오래지질 않습니다. 복음 전도할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두 차례 또 나중에도 또 추가로 방문도 합니다. 2차, 3차 전도여행 때 돌아가면서 방문도 하고, 자, 지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예, 예. 내가 여기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뭐 이때도 너희들이 협력했다는 거, 그죠? 이때도 복음 전갈 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주고받는 내 일에 그래서 떠날 때 있을 때, 예, 떠날 때나 있을 때나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그죠? 뭐 한 번, 두 번만 보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꾸준하게 바울을 돕는 일에 협력했다. 한마디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돕긴 도왔는데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도왔는 게 아니고 두 번이라는 말 그 의미는, 그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인색하지 않게 꾸준하게 도왔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내가 선물이 구함도 아니고 내가 선물 구함이 아니라, 자, 그래서 스스로 뭐 내 힘드니까 해달라 이 얘기 안 했다며요. 또 내가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결국은 이것은 뭐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자, 왜 너에게 유익했냐? 영적인 결국은 유익이 된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 같은 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그리스도한테 제사 향기는 제물로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영적 생활에 결국 유익하겠다는 거 쉬운 말로. 그죠? 너희가 연보하는 거 협력하는 모든 행위들이. 자, 그래서 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풍족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풍족이란 말은 진짜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그런 말 표현은 아니다. 한마디 이런 설명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사실 뭐 가문에 같이 있는데 뭐를 풍족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정신적인 모든 일체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편에 받았으므로 너희 준 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받았다 이런 말을 굳이 편지에 쓰는 이유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신뢰를 회복하는 의도가 포함됐다. 영수하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 먼 길을 중간에 많은 돈과 또 어떤 물품을 보냈는데 누가 에바브로디가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끊쳐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죠? 지금 이들이. 그러니까 의심도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교회 보면 중간에. 그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배달 사고라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대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속에서 그대로 밝히는 거죠. 에바브로 편에 내가 받았다. 확실하게 이제 말하는 거죠. 받고 내가 풍족하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그죠? 이 편지를 통해서 보낸 것은 이제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그죠? 네. 그래서 걱정 근심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 병들었다 하고 또 바울도 힘들다 하니까 소식이 궁금하니까 그죠? 빨리 보내가지고 이런 신뢰도 회복하는 의도도 있지 않았나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협력한 것은 고난에 동참한 것은 바로 뭐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인데 바로 이미 이러한 표현들이 어디 나오냐 구약에.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돌려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주느냐? 제사장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죠? 레인들한테.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일처제 받지만 결국은 자, 제사장들이 같이 먹는 거. 그리고 또 빌립보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곡식 뜨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 짐승 사랑해가지고 그들 위해 사는 말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모세율법에 그죠? 내가 어찌 소들 염려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 전혀 우리를 위하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죠? 그래서 이미 구약의 이런 모습들은 협력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먹이 살리는 그런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약에 다 나와 있는 게 신약에 가지고 그리스도가 결국은 복음 증거할 때 그죠? 협력을 받으면서 증거했었고 그리고 또 누구? 사도 때 그죠? 사도들이 똑같이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역사적인 사실로 성취해 주시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끊임없이 이것은 복음 증거할 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죠?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저희가 검을 두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처음에 세례 받자마자 그죠? 세례 요한 사건, 시험 받는 광야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 모으는 사건이 마태복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검을 벗고 검을 생업을 버려두고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그죠? 있을 때 무리들 있었고 또 제자들이 딱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설교 내용이 뭡니까? 바로 6장에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걱정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들이 예수님 모든 거 버리고 따릅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예,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면은 자꾸 그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산의 영광 가운데 그 풍부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가르침은 이미 그죠? 구약에서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걱정하지 마라. 다 채워준다. 공중의 새도 짐승도 봐라. 다 채워준다. 자, 그 말을 똑같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께서 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찬송하는 게 지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 나오죠. 그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자, 그래서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죠? 바로 19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가운데 나타내는 영광스러움을 말한다. 그죠? 하나님 풍성을 말하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웅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사무엘상에서 아까 얘기했죠. 그죠? 아비가일이 아가, 그죠? 뭐 누구를 다윗을 협력했을 때, 그죠? 다윗이 뭐 합니까? 칭찬했잖아요. 칭찬하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 지금 죽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네가 나에게 협력한 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라. 협력 안 했다 하면 뭐 당장 다 죽겠다. 내 식구들을 가네. 나 버리고 뭐 가네. 그죠? 나발은 저절로 죽게 됐지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에서 다 칭찬하고 협력하는 모습들은 구약에서 다 보여줬고, 바로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또 당대에 성취하셨고, 이번엔 또 성령께서 와가지고 다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바로 마지막에 또 뭡니까? 세세무웅토록 누구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까 다윗이 아비가일한테도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 죽을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마음을 줘가지고 지금 나에게 협력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아멘이란 말은 뭐죠? 지금까지 언급한 대한 확신에 대한 표현이다. 그죠? 지금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서 나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죠?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안 인사 세 번 하고 끝내죠. 그죠? 마지막 문안 인사입니다. 계속 문안하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또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여기는 뭡니까? 각각 문안하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은 좀 번역이 좀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또 형제들에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고 하는 거 너희들끼리 문안하라. 그죠? 이런 표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폭넓게 봐야 됩니다. 왜 각각이란 말이 사실 너희들끼리 문안하는 말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들은 모든 성도에게 인사하라. 이 판타란 말이 그죠? 바로 모든 그죠? all 영어로 보면 all로 돼 있어요. 그러면 KJV 성경에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자,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뭡니까? 너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까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그죠? 베레아 다 너 지역에 있는 너희들 알잖아, 다 그들, 그죠? 또 로마에서 지금 내가 로마에 있어도 또 너희들 아는 사람도 있잖아. 예?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다 포함된다. 자, 그래서 빌립보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로 번역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반타 하기오는 성도란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이다.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문안 인사조차도 어디에 이미 구약에 다 문안했잖아요. 누가 모세가 장인 맞이해가지고 거기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인사한 장면, 그죠? 예.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려우니까, 그죠? 광야 어떻게 지나고 있는가 만나고 문안하잖아요. 인사들 구약에 다 모형을 보여줬어요. 아까 했죠? 사무엘상 또 사무엘 이건 다른 장면이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그죠? 자,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망명생활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글락 아기스가 시글락 땅을 줬잖아요, 그죠? 거기 있을 때만 뭡니까? 갑자기 아기스가 그러면 이제 우리 편 됐으니까 유다 치러 가자 이래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치러 가려니까 난감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막상 치러 나갔는데 같이 가니까 현장에서 치러 가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신하들이 반대했잖아. 저거 여기서 우리 반역하면 꼼짝없이 당하니까 다윗은 돌려보내라 이래 됐잖아요. 그런 바람에 뭡니까? 다윗이 유대인들을 안 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치러 나가자 하고 전쟁에 간 사이에 누가 왔느냐? 바로 아말렉 군대가 찾아왔는 거예요. 그죠?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에 자기 다 남겨준 그들의 그때에 바로 누가 아말렉 군대가 찾아왔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그들을 이제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어요. 다시 자기 가족이나 식구들을 뭐 다 뺏겠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조차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찾으러 갔잖아요. 다시 또 전쟁해가지고 아말렉 군대 다 물리쳤어요.
그때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한 200명 정도가 너무 힘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죠? 망명생활 했으니까. 그래 힘들어가 200명이 참석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전쟁에. 그런데 그 전쟁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윗이 누구한테 문안하는 줄 압니까? 자, 곧 피곤하여 버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문을 여기 머물러 두고 바로 버솔 시내에 머물고 한 200명의 옥에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이 백성을 영접하러 나왔을 때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게 문안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 알겠죠. 전쟁에 돌아왔는데 야 너희들 왜 안 나왔어? 너희 때문에 얼마나 우리 힘든 줄 아냐가 아니고 오히려 같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조차도 어떤 줄 압니까? 물품까지 다 나눠준다니까. 다시 전쟁에서 그들의 소유들을 다 돌려주고. 그죠? 비류들은 반대했잖아요. 악한 비류들은 여기서 있대. 왜 주느냐? 우리가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난 이걸 읽으면서 야 진짜 이 문안이라는 게 그거였구나. 그죠? 나와 친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바로 이미 성도에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문안하는 뜻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했잖아요. 그죠? 다른 번역에 보면 세 번역이나 다른 번역 공동 번역에 전부 모든 되어 있습니다. 개혁에는 한글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 각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문안하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정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도하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처음도 뭐였습니까? 끊임없이 축도로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를 짓죠. 빌립보서 1장 2절 보면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처음부터 그죠? 항상 인사서두에 하는 말이지만은 또 마지막에도 은혜로 마무리를 하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칭찬하는 거,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또 쓸 것을 풍족하게 보내준 한길은 제물에 대해서 칭찬하고 성도들을 맞이하라는 거. 자, 이런 교제의 내용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다 예수님께서 하나 될 것을 구했잖아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미 구약에 다 바울이 그죠? 또 다윗 시대 때 아비가일이 다 영접하고 그죠? 또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약에 다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모든 신약의 내용들은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내용은 바로 이것도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정리합니다. 전체적 빌립보 전체 바로 뭐 우리한테 주는 생활의 구체적인 그죠? 합당한 생활을 실제 원리 절정과 실천 이 모든 내용들은 이미 어디서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 가르친 내용들이다. 정신은 똑같죠? 그죠? 예. 이게 율법이냐 아니면 복음의 말씀으로 와닿는 이 차이뿐이지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 사실로 성취해 준 내용이 빌립보서의 내용이다. 핵심은 언약을 성취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상 같이 언약대로 그러면 성취해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존재, 속성, 영광 선포하는 거예요. 존재 속성을 선포하는 거. 그죠? 끊임없이 우리 성취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지금 여러 중심께도 마찬가지. 이 안에서 협력 관계도 일어나는 것도 뭡니까? 바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원이 드러나기보다는 가정 속에서 물론 표현되겠지만은 뭐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기 존재와 속수의 영광이 뭡니까? 선포되는 현장이라니까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예? 이 안에. 그래서 이 모든 게 필요하다는 말인 거예요. 11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봄이라 때 11조 하더란 얘기 안 했는데 아까 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담스럽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모든 그런 내용도 바로 뭡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구약에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들이 행복을 누리고 그죠? 살아는 의미에서 한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 이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사실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근본은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자, 그 각자가 주신 분량만큼. 자, 그래서 속성, 존재, 속성의 영광이 선포되는 현장 끊임없이 그죠? 언약이 성취됨으로 하나님 존재 속성이 선포되는 현장임을 기억하고 오직 일상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유기적으로 그죠? 종속된 그냥 의지만 있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확인하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성령을 보내어 세우신 그 교회의 생활의 실제와 그 생활의 원리와 그 생활의 절정과 그 마지막에 생활의 실천에 대하여 상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통하여 참 이렇게 공급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그 행복은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에 있다고 참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풀어서 참 이렇게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정말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참 감옥에서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참 일체의 비결을 이렇게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 생활 가운데서 정말 이러한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중심교회, 포크마교회 참 인도하여 주시기를 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 전체를 이렇게 1장에서 4장까지 마무리하면서 참 상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예.